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곧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빗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의 내면의 소용돌이를 지나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정리해주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물었던 수많은 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과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현격한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심령 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스토리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자기 즉위 3년에 자기의 어떤 권위와 또 영광과 부귀를 자랑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전국의 관리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수산 도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자랑을 위해서요.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와이프 왕비가 얼마나 예쁜지 보여줘서 정말 자기의 어떤
자랑을 또는 영광을 한껏 드러내고 싶었는데 와스티가 안 왔어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죠. 왕비를 폐하라. 그래서 와스티를 폐하는데 조건을 달아요. 지난 1장의 19절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본문에 보시면은 왕이 만일 좋게 여길신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 페르시아와 메대의 율법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줘서 왕비를 갈아치워라. 근데 변개함이 없게 하라. 조서를 내라. 무슨 말입니까? 왕이 왕비를 폐위시킨 것을 법률로 정해서 조서로 내려서 왕이 마음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혹시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왕이 마음을 바꿔서 왕비를 복위시키는 것을 왜 반대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보복이 두려웠을 겁니다. 왕비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은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자기들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서 다시 취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정말로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1절은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자,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할 거예요. 먼저 스토리를 다 살펴볼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죠. 그죠? 필요하죠? 네. 이 스토리를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주는 교훈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스토리를 설명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언제 후에? 왕후를 폐위한 후에, 와스티를 쫓아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여러분 노가 그치면은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화났을 때 판단과 달라질 경우가 많아요. 그죠?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짚어보는 거죠. 와스티가 안 나타났지? 그래서 내가 열받았지. 그래서 신하들의 조언에 의해서, 측근들의 조언에 의해서 폐위시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서를 내려서 법률로 정했지.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후회가 깔린 생각이에요. 잘못한 거 아니야? 마치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해놓고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생각한다는 것은 후회의 마음이 깔린 것이죠. 그때 결정을 잘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캐치 못할 측근들이 아니겠죠. 이 측근들이 이것을 캐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해가지고 쭉 4절까지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옛날에 왕비 간택의 절차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국의 전국에 금혼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왜 금혼령을 내릴까요? 왕비가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복수로 많은 여자들을 뽑아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여성분들이 열받을 수 있으나 죄악된 세상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또 남자들 중에도 또 이렇게 죄악의 마음으로 불효할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불효하면 안 돼요. 그죠? 스토리입니다. 그죠? 스토리인데 금혼령을 내리죠. 왜냐하면은 내 딸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까운데 혹시라도 발탁되어서 들어가가지고 왕비가 못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왕하고 하룻밤 지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뒷간에서 그냥 잊어져서 썩어서 죽는 거예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야. 금혼령을 내리죠. 그 다음에 관리들이 이 쭉 전국을 돌아가면서 정말 아리따운 여자를 다 모읍니다. 여기서 모은다는 것은 그 동네에서 제일 이뻐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도시에서 또는 그 총독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제일 뛰어나야 돼. 굉장한 이 미를, 제국이니까, 그죠? 한 나라는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이들을 준비시킵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12달 동안 숙성시켜요. 왕을 만날 준비를 시켜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쁜 일이에요.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준비시켜요. 그리고 왕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간택된 사람이 왕비가 되고요. 왕이 왕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후궁으로 삼고 싶은 사람 몇 명 빼고는 다 어떻게 돼요? 다 그냥 거기서 궁에서 못 나가요. 그죠? 그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듣고 한번 읽어보세요. 2절에 보니까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페르시아 제국이 몇 개의 이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나요? 127개의 도성이 있었어요. 한 127명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뽑힐 수 있어요. 왕비로.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고, 해계는 뭐냐면은 넷이입니다. 환관인데 이 일을 하는 거야. 왕의 여자들을, 후보자들을 뽑아가지고 준비시켜서 왕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해계예요. 그래서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와스디를 그리워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왕이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을 와스디가 폐위되고 난 다음에 궁궐 밖에서 들었다면 일말의 희망을 가라질 거예요. 그 희망이 꿈 깨는 순간이죠. 왕은 와스디를 그리워한 게 아니에요. 와스디라는 인간의 존재를 그리워한 게 아니라 와스디의 미모, 와스디가 줬던 만족, 와스디가 줬던 서비스, 와스디가 줬던 쾌락을 그리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로, 그만큼 이쁜 여자로 대체하겠다니까 그냥 왕이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아수에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인정하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인간의 존재를 향한 인정이기보다는 그 인간의 조건을 향한 인정일 경우가 거의 99.99%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요. 근데 뭐 옷을 좀 빼입고 백화점에 가고 좋은 백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향해서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VIP 대접을 해주죠. 그죠? 그리고 졸졸졸 따라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인정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의 구매력을 인정해서. 여러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누군지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조건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의 조건을 통한 인정을 마치 자기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조건을 잃어보면 그게 헛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능력이 있어. 또 어떤 외모가 있어. 젊음이 있어. 가진 것이 있어. 남들이 인정할 만한 조건을 갖췄어. 그럴 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잃었어.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 여러분이 거지야. 몇 명쯤 남아있을까? 여러분의 관계 속에 몇 명이 정리되고 몇 명이 남아있을까? 아마도 가까운 가족, 친구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죄송하지만 더 나가서 여러분이 치매에 걸렸어. 똥오줌 못 가려. 돈도 한 푼도 없어. 아마도 가족도 간병인 구할걸요? 감당하기 힘들걸요? 서글픈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존재는 뭐냐면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몇 세의 남성이고 직업이 목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국적을 바꿉니다. 제가 나이가 더 들어요. 제가 지금 이 은퇴를 해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두 다리가 잘려요. 이러한 모든 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유재혁이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존재의 본질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은 변합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의 육신도 변하고요. 나의 어떤 그 성취도 변하고요. 나의 능력도 변하고요. 여러분, 인간은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세상적인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결국 끝에 가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끝에 가서 여러분의 존재를 알아채고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은,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아무리 사랑해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을 모셔왔어, 제가. 사도 바울을 모셔놓고 여러분이나 제가 옆에 섰어요. 그러면 지명도가 다르죠. 사도 바울은 세상이 다 아는데 저는 세상이 다 몰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희생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성품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어요. 저는 거기 못 쫓아가요. 하지만 사도 바울과 저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인정하실까? 그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제가 어거스틴을 존경합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그만한 신학자가 없었어요. 그만한 위대한 영향을 끼친 신학자가 없었습니다. 어거스틴 옆에 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기독교의 기준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거스틴과 저나 어거스틴과 여러분 중에 하나님 누구를 더 인정하실까? 이거 가슴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 하나하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인정하시는데 무한과 무한은 비교할 수 없어요. 무한과 무한은 비교가 안 돼요. 왜? 무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잖아요. 이것을 깨달으면은 감사하죠. 감격스럽고. 왜? 나 같은 죄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깨달으면은 세상에서 위축될 일이 없겠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변함없이. 세상의 인정은 내가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정은 변함이 없어. 와스디는 인정받다 인정 못 받았어요. 왜? 왕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와스디에 대한 인정도 미안하지만 와스디라는 존재가 아니고요. 와스디의 외모를 향한 인정이었어요. 와스디의 외적인 가치를 향한 인정이었어요. 그것은 잃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은 무한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걸 믿고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자들을 뽑으러 갔어요. 근데 도성 수산은 지금 수도예요. 수도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자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형적으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조상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상과 자손을 함께 볼 때가 많아요. 그죠? 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유다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베냐민 자손인데, 이 족보를 따져보니까 사울 왕과 집안이 같아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사울 왕과 집안이 왕족 집안이야. 모르드게가. 그런데 전에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토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쪽 유다를 BC 586년에 멸망시킨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586년에 멸망시키기 전에 멸망할 때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지만은 그 전 왕이 있었습니다. 그 전 왕 때 BC 597년에 여고냐라는 왕이 있었어요. 6절에 보시면은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자, 멸망하기 전에 왕을 한번 잡아갔었어요. 그리고 함께 그 왕궁에 있던 좀 유명한 사람들, 젊은이들, 또 백성들을 몇 명 잡아갔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근데 또 말을 안 들어서, 시드기야가 또 말을 안 들어서 잡아가는데 나중에 시드기야는 참혹한 일을 당해요. 자식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려요. 열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왜 말을 안 들어? 이제 나라를 멸망시켜버리죠.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죠. 역사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게가 함께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과 이때 BC 597년은 120년의 차이가 나요. 여기서 말하는 모르드게는 모르드게가 아니고 모르드게 증조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증조 할아버지가 잡혔을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 증조 할아버지 기스가 잡혔을 때 모르드게는 기스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스의 씨앗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함께 사로잡혀 왔었다. 자, 그런데 7절 보니까 그의 삼촌의 이름이 나중에 나와요. 삼촌의 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남동생인 것 같아요.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처음으로 에스더의 이름이 나오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몇 촌간일까요?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이죠, 그죠? 사촌인데 자기 딸같이 여겼다는 것은 모르드게의 나이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므로 모르드게의 아버지가 에스더의 아버지보다 형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아무튼간에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어요. 부모가 없다는 것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을까? 전쟁은 아니었을 가망이 많아요. 페르시아 제국은 강력했기 때문에 아마도 질병이나 사고였을 가망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찍 많이 죽었으니까. 아무튼간에 에스더가 이 조실 부모였어요. 일찍 부모를 여윈 에스더를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자기 딸같이 키웠는데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자, 예뻤다. 그러니까 왕비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요, 나도 예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은 이건 동네에서 예쁜 수준이 아니에요. 잠실에서 예쁜 수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한 송파, 서울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잡혀갈 거니까. 아무튼 간에 자,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는 것은 암시적으로 뭐예요? 아리따다는 것은 그냥 외적으로 예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무언가가 풍겨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기 딸같이 양육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자, 해계는 뭐죠? 아까 왕의 여자들을 관리하고 준비시키는 내시에게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그 문령이 내려지고 발탁되어서 왕궁에 데려가가지고 여기 뭐 몇 명이 간지는 숫자가 안 나와 있지만은 127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발탁돼서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해계에게 맡겨졌다. 해계는 왕의 여자들을 관리하는 후궁에서 관리하는 내시였다. 여러분 하렘이라는 단어 있죠. 하렘. 페르시아 말로 하렘은 왕의 첩들이 거하는 곳이다. 후궁이라는 뜻입니다. 후궁. 왕의 후궁들이 거하는 궁.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해계가 이 처녀 에스더를 좋게 보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대우를 해줍니다. 어떻게?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명의 지금 여자들이 와 있습니다. 해계는 이 일을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비가 없다 뿐이지 여자가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도 왕의 여자들을 발탁해서 선별하고 준비시키고 했던 일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는 눈이 있겠죠. 그런데 해계가 에스더를 이 처녀를 좋게 보았다는 것은 에스더가 제일 예뻤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쁘기로 말하면 다 예뻐. 외모는. 여기서 왜 좋게 보았을까요? 그 성품 때문이에요. 성품 때문에 좋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었다. 곧 주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줬어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왕을 만나는 준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노래자랑 연습하는데 곡을 미리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리 연습해. 빨리 줬어요. 자,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각각의 후보군마다 7명의 궁녀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팀웍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야. 씻기고 향수 뿌리고 먹이고 가다듬고 이 머리카락 뭐 염색하고 별걸 다 하겠죠. 그죠?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12달 동안. 이게 팀으로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팀이 이겨서 왕비가 되면 7명의 궁녀들은 어떻게 될까? 함께 출세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평생이 좌우된 거야. 여러분 상상을 해봐야 돼요. 평생이 좌우된 컨테스트야. 여기서 왕비가 못 되면 저쪽 그 아주 먼 좀 하급 후궁에 가가지고 평생을 썩다가 죽어야 돼, 그냥. 그러면 그 함께 도왔던 궁녀들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라인을 잘못 잡으면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운명이 달린 거야. 세상적인 운명이 달린 거죠. 이해하고 보시면 재밌어요.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건 컨테스트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또 하나의 호의를 베풀죠. 해계가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후궁의 처소가 여러 개 있겠죠. 수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방이 여러 개 있겠죠. 그 중에서 아름답다고 했는데 영어로 the best place, 가장 좋은 방을 줬어요. 가장 넓은지, 가장 깨끗한지, 채광이 잘 되든지, 하여튼 뭐 가장 뭐 화려하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장 좋은 방을 줬어. 가장 편안한 방을. 왜? 에스더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스더를 좋아한 것은 내시가 무슨 에스더가 예뻐서 좋아한 게 아니죠. 에스더의 성품이 좋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였어.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예루살렘 출신,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말도 없고요.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모르드게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런 말도 없습니다만은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군데군데 쫙 번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상컨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공경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간에 말하지 말. 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학살을 당한 적이 많아요. 인종 청소를. 가깝게는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죽었죠. 세계적으로 엔타이세미티즘, 유대인을 향한 이 증오심이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도 이랬어요. 하만이라는 악인이 유대인을 인종 청소하려는 게 에스더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말하지 말라. 혹시 누가 될까 봐. 혹시 유대인이라서 자격 발탈될까 봐.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도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원래는 이름이 뭐예요? 원래는 하다사라고 그랬죠. 원래는 히브리 이름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에스더로. 마치 교포들이 외국에 살면서 한국 이름도 있지만은 그 나라의 이름을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더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스타,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자, 11절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가 후궁들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궁궐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하급 관리였다.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실은 가깝게 보면 자기 어떤 사촌의 운명이죠. 지금 왕비가 되면은 엄청나게 뜨는 것이지만 안 되면은 정말 비참한 여생을 살아야 하죠. 자, 12절 보니까 자세하게 나왔죠.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자, 여자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궁궐의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와우. 이쁘다고 바로 왕을 만나는 게 아니고 12달 동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처음 6달 동안은 몰약 기름을 쓴다. 몰약 기름이라는 것은 이 아프리카나, 그 당시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에서 나는 이 특수한 나무에서 나는 아주 값비싼 향료입니다. 향수예요, 향수. 그러니까 향수를 몸에 매일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에서 향수가 배이고 배어서 그냥 왕 앞에 서면 향기가 쫙 퍼지도록. 그 다음에 나머지 6달 동안은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여기서 다른 물품은 화장품도 있지만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피부 미용에 좋은 음식, 뭐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먹겠죠. 그러니까 음식과 향수를 가지고 여자를 12달 동안 7명이서 보살피면서 준비시킨다는 것은 왕궁의 법도가 어떻겠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단하죠, 그죠? 자, 여기 이러한 내용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를 좀 나쁜 사람 아니야? 아니, 그 왕비가 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쓰고, 이 욕심내고,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대인이 페르시아 왕과 결혼하려고 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에스더는 현재까지 하나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 없어요. 금원령이 내려졌고 자기가 발탁되어졌지 자기 스스로 내가 왕비 컨테스트에 나가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발탁의 명령을 거절하면 사형이에요. 자기만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도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이 수동적으로 끌려온 상태지 자기가 능동적으로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이 악한 하나님의 율법을 봤을 때는 부도덕한 통로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일과 선한 일만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거의 역사하실 통로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의 궁중의 법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지금 12달이 지나면은 나아갈 수 있는 거야. 12달 동안 준비하고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줬겠어요? 무엇을 줬는지 모르지만 왕과의 하룻밤에서 왕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 거야.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걸 주고 저것이 필요하면 저걸 주고 다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 대회에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물품은 다 줄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평생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비법을 준비할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왕에게 먹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왕의 환심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왕에게 하룻밤을 보내면서 왕이 자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린 거예요. 왜? 평생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보면은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오니, 여기 보면은 자, 저녁에 불려가겠죠. 왕과의 하룻밤을 위해서 12달 준비하고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가요. 첫째 후궁은 헤게가 관리하고 있었고, 둘째 후궁은 넷이 사스가스라는 넷이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째 후궁은 뭐예요? 왕과의 첫날을 보낸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첫날 밤을 보내면 원래 있던 후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둘째 후궁으로 가는 것이죠. 왜? 구별하니까 첫째 후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왕을 안 만난 사람이고 둘째 후궁에 있는 사람은 왕을 만난 사람이야. 근데 둘째 후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거기서 평생 숨죽이고 살다가 죽어야 돼요. 밖에 못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비참한 인생이죠. 왕을 한 번 딱 만나고 그 다음에 못 나가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소위 말해서 첫째 후궁에 있을 때는 뭐예요? 유망주야. 될 가망이 있어요. 기대주야. 둘째 후궁에 가면 어떻게 돼요? 부름을 받지 못하면 상장 폐지되는 거예요. 그런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에스더의 차례가 되는데 에스더는 특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하는 거 다 가져가.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에스더는 국료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에스더는요, 순종적이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혜로운 순종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좋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분, 왕에게 갈 때 어떤 걸 가지고 가면 가장 좋을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겠어요, 여기서? 헤게죠, 헤게. 헤게는 이걸 보아온 사람이에요. 왕이 어떤 것을, 어떤 여자를 좋아할지를 보아온, 이미 에스더에게 조치를 했을 거예요, 아마. 에스더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이걸 가져가거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에스더는 그걸 가져가면서 제 생각에 이것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헤게가 알아서 도와줬겠지. 이렇게 헤게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15절 마지막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여러분, 미인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더라?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옛날부터 이 미인 방명이랄지, 미인은 일찍 죽어요. 왜? 남자들이 이 투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또 미인은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미인들이 싫어요. 그래서 미인은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요. 그러므로 미인은 이 교만한 성품이 많아요. 아무튼 간에 미인을 좋아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이 왕궁 안에서. 근데 모든 사람에게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는 모든 100명 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랑을 받더라. 왜 사랑을 받았을까? 왜 헤게는 에스더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 에스더를 사랑했을까? 미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정심이 안 가는 미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했을까? 왜냐하면 성품 때문이에요.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미에 버금가는 성품 때문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와스디를 폐위하고 4년이 흘렀죠. 그 시절이 많이 흐른 거예요. 왕의 여자들을 뽑고 준비하고 하여튼 시간이 4년 흘렀는데 10월 곧 데베돌은 10월입니다. 10월은 겨울의 중간쯤 되는 히브리 달력의 10월이에요. 10번째 달.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17절에
게임 끝났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어요.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 그리고 왕이 88절에 크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수산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다 잔치를 베풀었다. 왜? 왕의 혼례니까. 왕이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으니까. 그 잔치를 베풀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큰 상을 내렸다. 큰 상은 뭐예요? 아마 음식을 후하게 베풀었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 기뻐하거라. 상을 베풀고 이렇게 스토리가 끝납니다. 자,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가 왜 발탁되었는지를 알아요. 그렇지만 에스더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지나가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앞모습을 보고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가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다. 에스더는 왜 조실 부모였을까? 에스더가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을 때, 여러분 부모 잃어보신 에스더의 심정을 이해하시겠나요? 에스더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봤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 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에스더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건데 또는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부모를 어렸을 때 잃은 아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울해합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자존감이 없어요. 왜?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삐뚤로 나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부모 잃은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성품을 만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발탁되어서 헤게가 좋게 본 에스더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수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인과, 여기서 말하는 미인은 동네 미인이 아니었어요. 아주 뛰어난 미인과 내적인 미가 함께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미인은 교만해요. 미인은 허영심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에스더는 안 그랬어요. 미인은 교만하고, 미인은 허영심 많고, 미인은 질투심이 많아요. 미인은요, 굉장히 성격도 이렇게 막 괴팍스러운 여자들이 많아요. 왜? 자기가 세상에서 되게 잘난 줄 알아. 그래서 내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아름다움은 반비례할 때가 일반적입니다. 반비례할 때가 일반적인데 이것이 비례하는 희귀한 컨비네이션이 에스더예요.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미를 함께 가진 희귀한 컨비네이션이 에스더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어요. 그 고난의 세월이 몇 년인지는 모릅니다.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키웠어도 그 부모를 향한 그리움, 부모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연단은 영어로 character, 성품을 말합니다. 또는 proven character, 검증된 성품을 말합니다. 검증됐다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함으로써 검증된, 인내함으로써 만들어진 성품을 말하는데, 그 환난은 무조건 성품을 만드느냐? 그렇잖아요. 환난은 더 많은 경우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환난 때문에 불만하고, 환난 때문에 의심하고, 환난 때문에 괴팍스러워지고, 환난 때문에 우울해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환난이 자동적으로 성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환난 때문에 화를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환난 때문에 심지어 범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환난은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가 훨씬 더 쉬운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인내는 뭐예요? 여기서 인내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기는 믿음이 인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애절해지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에스더는 성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포도가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게, 많은 포도는 썩어요. 그냥 버려지거나 떨어져 썩습니다.
정말 이 숙성된 정말 이 비싼 포도주가 되는 것은 선별된 포도예요. 제가 드린 말 요지는 모든 환난이 성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환난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 참 많아요. 그다음 그 핵심이 뭘까?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 성품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 쓰러질까? 그것은 두 가지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첫째는 왜, 둘째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질문은 왜입니다.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주어질까? 에스더 같은 경우 왜 나는 부모를 잃었을까? 왜 한 사람도 아니고 부모 둘 다 잃었을까? 왜? 왜라는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왜라는 질문만 계속하면 자기 영혼을 스스로 망가뜨리게 돼요. 그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면 불만이 쌓이고요. 마음에 쓴뿌리가 나고요. 자기 연민으로 갈 겁니다. 분명히. 왜 나에게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걸 막지 않았을까? 왜? 여기서 왜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섭리를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왜? 준비가 안 됐어요.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듬어진 영혼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외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를 물어야 돼요.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한 것이지 그냥 무작위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빈틈없는 섭리가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 상황이 좋던 싫던 어렵던 쉽던 힘들던 고통스럽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헤쳐나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여전히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를 잘 물으면. 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니까 기도하겠죠.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가족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겠죠.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죠. 어떻게를 물어야 돼요. 왜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섭리는 마치 유리천장과 같은 거예요. 깰 수 없는 유리천장과 같아요. 우리는 이 섭리를 거부하려고 주어진 상황이 싫어서 계속 부딪히면 머리만 아파요. 그 방을 빠져나가면 똑같은 유리천장이 있는 방으로 갈 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유리천장을 틀어주실 때까지. 왜 웃으시나요? 하나님이 그 천장을 틀어주실 때까지는 우리 그 유리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리천장을 인정하고 유리천장 안에서 어떻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왜 유리천장이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유리천장을 못 벗어납니다. 그 안에서 상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를 반드시 묻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억울하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죠. 맞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미리 정하신 뜻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죠.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에서 이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냈죠. 하나님의 섭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 예수님의 운명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섭리가.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왜라고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질까?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까?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이걸 고민하셨지 한 번도 왜를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왜를 물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정말 너무나도 슬프고 쓰라린 마음을 토로하는 왜였지, 불순종의 왜가 아니었어요. 순종의 아픔을 토로하는 왜였지. 그 왜는 우리가 묻는 왜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 왜는 아름다운 왜예요. 자, 한 가지 예화를 더 듣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들이 여러분 있어요. B.B.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WARFIELD. 비비 워필드는 1851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켄터키주에서. 그리고 1921년에 죽었어요. 70년 동안. 비비 워필드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신학자로서 유명하고 그가 남긴 글들은 정말로 주옥 같아요. 와! 근데 비비 워필드의 삶을 살펴보면 이 와가 10배, 100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비 워필드는 젊어서 애니 피어스라는 여자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젊어서 전도가 양양한 이 신학도였기 때문에 독일로 유학을 가요. 그 당시에 이 신학의 본사는 독일이었어요.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독일로 유학을 가가지고 신혼 때 유학을 가가지고 아내와 함께 길에서 뇌우를 만납니다. 뇌우. 그러니까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아요. 아내가. 그래서 아내가 그 자리에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비비 워필드는 평생 동안 아내를 2시간 이상 떠나본 적이 없어요. 비비 워필드는 프린스턴 대학교 근처에 살면서 여행을 못했어. 초청 강연도 못 갔어. 초청 설교도 응할 수가 없었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해외여행 비비 워필드는 갈 수 있는 자기도 못 갔어. 왜? 아내를 2시간 이상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왜? 아내 먹여야 되죠. 등 뒤집어 줘야 되죠. 대소변 받아내야 되죠.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비비 워필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생활이 불가능했겠죠. 비비 워필드가 왜라고 묻는 것에 멈췄다면, 왜 나에게 이 십자가를 줬나? 왜 신혼 때 아내가 이렇게 불구가 되었나? 왜 나는 앞길이 창창한 신학도인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 왜만 사로잡혔으면 지금 우리는 비비 워필드를 기억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비비 워필드는 어떻게를 생각했습니다. 이 커다란 불행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비비 워필드는 미안하지만 그 유리천장이 죽을 때까지 벗겨지지 않을 걸 알았어요. 왜? 그 아내는 자기가 죽기 6년 전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보살폈어. 거의 함께 늙어가서 2시간 이상 떠난 적이 없어요. 수업 갔다가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아내 보살피고 수업 가고, 그런 삶을 수십 년 살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6년 뒤에 죽습니다. 죽는 날도 수업하고 죽었어요. 수업하고 집에 돌아가서 죽었어요. 비비 워필드는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도저히 힘들고 이해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언약의 여인이다, 나의 언약의 아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 비비 워필드는 켈빈주의자였거든요. 비비 워필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거든요. 비비 워필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리를 믿었거든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비비 워필드는 지금도 그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글들과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왜라는 악소리가 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없다면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를 오래 끌고 가지 마세요. 어떻게를 생각하세요.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를 더 물어가는 사람이고, 어떻게를 묻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향하는 성품의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을 이룰 것입니다. 같은 고난이 여러분을 망치도록 하지 마세요. 주스가 레몬이 쓰지만 레모네이드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